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은혜스럽고 잘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씨도 무척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옷 매무시도 예뻐졌습니다.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 키가 조그만 축구 선수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권창훈이라 그래요. 지금 저 유럽에서 디종이라고 하는 그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데 골을 많이 넣고요, 아주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그 일간지 잡지에서 소푸시라고 하는 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참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어린 나이 때 자기도 그 박지성 선수 때문에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집에서요 공 갖고 놀았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공을 갖고 놀다 보니까는 집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유리창을 깨먹었다고. 그러니까는 뭐 10장, 20장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셀 수 없을 정도면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모든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보고 배우면서 자기도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딸은 꼭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아들은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이 좋은 장로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하고 헌신하는 장로님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따라가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역에 있는 이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 하느냐?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을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농부라고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기에 보니까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는 뜻이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지 않더냐. 그래서 농부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우리들 가슴 안에 농부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야고보 사도의 여기 편지의 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리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열매. 나는 1부, 2부, 3부까지 왔는데 바로 오늘 대답을 한 3부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머릿속에 부정한 마음으로 뿌릴까요? 뿌린 다음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글러먹었어.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 봤어요? 아니죠. 농부는 뭐예요? 가을에 추수해갖고 열매를 왕창 걷어들일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눈에는 뭐예요? 눈이 크게 띄어지고 입에는요, 입이 쫙 벌어져 가면서 신나갖고 씨를 뿌려요. 예?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뭡니까?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걷어들이시지,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줄 믿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다고,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열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견뎌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어느 때든지 간에 그의 안에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여러분,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의 열매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있고. 오늘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뭐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요, 농부는요, 막 웃어요. 기쁨이 막 넘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뿌린 씨앗이 빌립보에 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싹이 안 자라고 어리고 연약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게 자랐네, 열매가 맺어졌네. 그래갖고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갖고 헌금을 해갖고요,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세상에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는 바울이요, 뭐 하는 겁니까? 기뻐. 열매를 보니까 기쁜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강림하시기까지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평생 얘기해요. 한평생. 우리는 농부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열매를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은 저절로 씨를 뿌릴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열매를 보고 난 다음에 웃었어요. 근데 우리 예어림교회 성도는 오늘 제가 더욱더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열매가 안 보여도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지금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예? 허정순 권사님, 그냥 웃어버려, 그냥.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거기서 울었어요. 웃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뭐예요? 다시 돌아올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근심에 쌓이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돼. 웃어야 된다니까는. 그냥 잘 웃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이게 심각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 막 웃고 있잖아. 찬송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춤추고. 와 이리 좋노.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 126편 2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길가에서요, 입에서 저절로 걸어 나오는데 입에 쫙 찢어지는 거야. 웃음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저절로 입에서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야, 막 여기저기서 막 저절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겠어요? 열매가 보이니까는. 열매가 보이니까는. 그런데 우리 예어림교회는 바울보다도 신앙이 더 좋아질 비결이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자, 오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쳐다보세요. 억지로 웃는 자의 얼굴 모습은 다 알아요, 우리는. 근데 진짜 웃으면요, 눈이 선해. 나 보세요. 눈이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참,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농부의 심정이 뭐예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웃어요.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시골 가보세요, 농번기에. 왜요? 기대하는 거죠. 추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 있어도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요?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농부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열매가 있을 줄로 믿고, 열매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잘 여러분 수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다음 구절 9절, 10절, 11절에도 뭡니까? 계속 인내, 참으라, 참으라 계속 나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5장에 마지막 맞춰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좀 참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씨를 뿌리기만 하지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게 씨를 뿌리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누가?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일하고 여러분 김매주고 그랬어요. 저게 뭐라고 나와있어요? 저기에요. 밤낮 뭐요? 잠만 자고 깨어 일어나고 자고 깨어 일어나고 자고 깨어 일어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자고 깨어 일어나고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심령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예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인간이 뭐예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할 일은 뭐냐? 신앙으로 견뎌내고 신앙으로 인내하고 신앙으로 참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필요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참질 않아요. 얼마 전에 일간 신문에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성미가 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일을 힘을 모아서 잘 할 때는 빨리빨리 돼갖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되면 뭐냐면 인간이 먼저 앞서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커피에 뭐가 나와요? 컵이 뚝 떨어져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그 커피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여유 있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부터 집어넣어 거기다가. 근데 내가 그래, 내가.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혀갖고 내가 그래, 내가. 여러분, 우리 버스나 택시 탈 때도 딱 정거장에 서 있다가도 버스가 쫙 오나 택시가 딱 오면 뭐요? 다 내려가니까는 이 버스나 택시가 이게 위험하니까 뭐예요? 좀 더 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하니까는 쓰질 않아요, 바로. 그럼 큰일 나니까는. 그 옆으로 싹 비껴가. 그럼 뭐예요? 우리는 또 뛰어가. 뛰어가면서 뭐야? 안 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천동!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딱 잖아요. 택시를 타잖아요. 그대로 서 있으면 그 앞에 딱 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야구장 가보세요. 야구장에서 9회 말 이제 다 끝나가.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떠나. 근데 미국 사람 야구장 가보세요.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저도.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세요. 영화관에 가면 다 끝났어. 그러면은 자막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막에 감독이 누구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다 그 껌껌한데 다 내려가. 우리는 불도 켜지기 전에 다 내려가.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씨도 신앙의 씨를 잘 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잘 거둬들일 줄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요 태어났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그 있잖아요, 이삭의 그 아내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거기에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엄마에게 여러분 다 알아들었어. 여러분, 엄마에게 벌써 그거 있잖아,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아. 형이 에서가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나보다도 어린 자가 될 거야. 난 더 큰 자가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있잖아 다 교육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커서도 뭐 하는 겁니까? 팥죽 한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뭐요? 섬기리라. 야곱은 형보다도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열매야. 그럼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에 가지고 있잖아 털을 여기다 싹 입혀요. 싹 뭘로 입혀요? 염소. 따라서 하세요. 염소를 싹 입혀요. 그리고 온몸에 털을 다 발라. 그것은 아버지한테 다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이삭이, 야, 너 이렇게 빨리 갔다 왔느냐? 예, 하나님께서요 순적히 사냥감을 만나갖고 잡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안 지나갖고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아들이 아버지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그거를 뭐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근데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요 속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고 12명의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야곱은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이 싫어했어. 그리고 요셉을요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을 죽였다, 짐승이 잡아먹었다 해갖고요 세상에 요셉의 옷을요 찢어갖고 거기다가요 무슨 피를 발랐느냐? 염소의 피를 발랐어. 내가 아까 염소 얘기했죠. 야곱이 아버지를 무엇으로 속였어요? 염소로. 근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야곱을 또 뭘로 속여요? 염소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몇 시간 만에 들통이 났는데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속임을요 무려 13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살았어요.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속이면, 아들이 속이면 그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정적이면 그 딸도 아들도 자녀들도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씨가 뭐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니까는 아들이 13년 동안 속여 먹었어. 13년 동안.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를 견뎌내야 돼. 근데 뭐요?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이 야고보 사도는 한 명을 딱 추천했어요. 누구냐? 욥. 11절 좀 띄워주세요.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보라, 야고보 사도는 모든 이 땅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인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잃어버리고 딸들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죽고 싶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환난이 올 때 뭐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나에게 더 아픔과 고통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욥처럼 잘 인내해야 돼요. 무엇을 주실 줄로 믿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욥기 19장 13절 21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몸은 욕창이 나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을 때 형제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14절에 보니까는 친척들이 나를 버려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는 자기의 종들도 다 버려버렸어요. 16절에 보니까는 욥이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종들에게 부탁해요. 제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종들이 뭐요?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세상에 그렇게 잘 살고 잘 먹을 때는 그 종들이 말 한마디면 달려와서 순종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라가 정말로 가정이 쫄딱 망하니까는 뭐 하는 겁니까? 불러도 아쉬운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고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17절. 세상에 더 심각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뭐요? 세상에 욥이 숨 쉬는 것도 싫어. 뭐도 싫어요? 그냥 숨소리도 듣기 싫어. 그냥 욥의 아내는. 18절. 욥이 바깥에 걸어다녔더니 걸어다니는 수많은 동네 아이들이 욥을요 조롱하는 거예요. 업심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이 이런 환경 속에 지내고 있어요. 근데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열매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거를 욥은 뭐예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욥은. 그래서 견뎌낸 거예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견뎌낸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자기 안에 열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순금이 뭐예요? 열매 안에 열매.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을 다시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욥을 다시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가 있을 줄로 욥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최고 지도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라가 참 밝아졌어요. 그래갖고 지금요 우리나라에 난리 난 게 뭐냐면요, 평양냉면을 그렇게 사드신대. 자리가 없대. 자리가. 평양냉면 먹으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들떠 있어갖고 금방 통일되는 줄 알아.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기뻐요. 그러나 머리는 뭐예요? 냉철해야 돼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갈 때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수많은 자기 있잖아 부하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통일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냉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뜨겁지만 뭐예요? 머리는 냉철해져야 되는 거예요. 차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가 들뜨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다가 그래도 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말을 할 때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분들이 이게 잘 와닿질 않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교회를 좀 세우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올해 필리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모아지고 또 물질이 모아져갖고 필리핀 교회에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박동순 장로님이 필리핀까지 날아가갖고 땅도 보고 계약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힘이 막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그래요. 잘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농부의 마음. 근심 있어요? 걱정 있어요? 그냥 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견뎌냅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이. 다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았더냐는 거예요. 우리 예언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견뎌내세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농부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잘못 뿌리지 마세요. 인내하며 뿌리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뿌리세요. 부정한 것을 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선한 것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를 통하여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참고 견뎌야 된다고 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야곱처럼 인내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낭떠러지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올바른 아버지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 인내하며 축복된 삶을 거둬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무려 엄청난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욥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